그 번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책값 별로 안 비싸요. 어제까지의 세계. 거기 보면은 후반부 챕터에 종교에 대해서 아주 그 사람이 그냥 그 뭐 페이지는 몇십 페이지 안 되지만 잘 설명해 놓은 데 있어요. 수십 가지의 그 정의를 일단 소개를 하고 자기의 교내를 소개한 다음에 왜 종교가 살아남았는지 그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하는데 종교를 가진 집단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집단을 항상 이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설명을 해요. 아주 그 옛날의 경우도 설명을 하고 근래에는 이스라엘의 키부츠가 있었잖아요. 그 건국 초서부터 한마디로 그 방어적인 공동체. 중국에 가면 이렇게 둥그렇게 싸가지고 방어한 것처럼 키부츠가 있었는데 종교 키부츠가 있고 비종교 키부츠가 있었어요. 건국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유대교를 믿는 줄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유대교를 안 믿는 유대인이 훨씬 많습니다. 아닌데 키부츠가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믿는 사람끼리만 모인 키부츠가 있고 안 믿는 사람, 유대교 안 믿는 사람, 그냥 종교 안 믿는 사람이 모인 키부츠가 있었는데 독립전쟁, 6.1전쟁 이런 여러 종교, 그 독립전쟁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종교를 믿는, 즉 유대교를 중심으로 뭉친 키부츠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지적을 했듯이 종교 없이 모인 세속적인 키부츠는 와해가 됐습니다. 그런 여러 예를 들어요. 왜 종교가 생겼는가를 설명하고 자기 견해를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그리고 그걸 하는데 자기의 견해만 소개를 하지 않고 역시 석학답게 수십 가지 종교의 정의를 얘기합니다. 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좀 꺼리는 게 제가 이게 올해 그래도 좀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옛날에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MD부를 할 때 필로소피 오브 릴리전 과목을 들은 거예요. 그 탈보사 가가지고. 그때 첫 번째 페이퍼를 내라 그러는데 제목이 What is religion? 종교란 무엇인가? 에세이에서 쓰라는 거예요. 30페이지를. 엄청 썼어. 밤새워가지고. 예. B-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 대답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뭐 하는데 제가 종교라는 것은 저는 실제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 어떤 그 절대자와 그 다음에 그 인간 간의 어떤 매개자도 종교의 한 요소다. 예를 들면 무교 같은 경우는 무당의 그 역할을 하고 카톨릭에서 그렇게 썼어요. 썼는데 그 사람은 컨서버티브 베프티스트 목사였거든. 그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그 PhD 인 필로소피를 받은 철학 박사고. 근데 거기다가 빨간 볼펜으로 뭐라고 썼냐면 그러면은 개신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원칙을 얘기해. 개신교에서 실제적으로 매개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는 거 아니야. 원칙적으로 실제로는 있지. 실제는 목사한테 가가지고 부탁하고 뭐 그러잖아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저 같은 사람 목사를 생각 잘 안 해요. 저같이 얘기하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양복 입은 무당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진정한 목사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우리 애새끼가 막 알아서 막 열이 펄펄 끄는데 그 목사가 가가지고 안술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냥 애가 그냥 딱 울음도 끝이고 열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 목사지만은 이 황윤관이처럼 얘기하면 애새끼가 약간 신앙 체험도 없고 좀 뭔가 세속 물이 들 빠졌어. 영역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예. 근데 그분은 어쨌거나 간에 철학 박사고 원칙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매기자가 있다고 적었더니 말이지 거기다가 빨간 줄을 쫙 긋고 빨간 볼펜으로 틀렸다는 거야. 네 말이. 개신교는 설명 못 한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개신교도 뭐예요? 실제적인 있어요. 매기자로 생각이 일반 교인들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이상한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그 매기자로 생각하고. 예? 그 보면은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대답하기 힘들어요. 종교의 요소가 뭐냐. 그래서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때 읽었던 교재를 비롯해가지고 뻥치지 않고 한 10여 권 가까이는 그런 거를 언급한 책들을 접한 것 같은데 가장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책이 그 총균세를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어제까지의 세계에 나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책이 굉장히 두꺼운 것 같은데. 책이 두껍습니다. 앞에 거는 읽을 필요 없어요. 앞에 거는. 이북도 있고, 예. 양본도 있고 하면. 예. 앞에 건 읽으실 필요가 없고, 뒤에 보면, 릴리전을 다룬 그 챕터가 있어요. 예, 거기를 하시면 돼요. 그걸. 그래서,
그래서 뭐 이런 자리 자체가 사실은 이거 지금 고 목사님한테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이런 장소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참 정말 제 첫 기억이 어머니가 빚에 물려가지고 강원도 어디로 도망가셔가지고 그 천막 교회에 첫 기억이 인간마다 첫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가 제가 한 5-6살 밖에 안 됐을 거라고 지금 짐작을 하는데 그 비가 뚝뚝 떨어지는 천막교회에 저를 업고 가셔가지고 밑에 축축한 가마니가 깔린데 엎드려 가지고 기도했던 게 저의 첫 기억이에요. 두 번째 기억은 강원도 황지 연못에 놀다가 빠져가지고 그땐 옛날에 거기가 막 빨래도 하고 그러던 데거든. 닭동강 지금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지. 근데 종교적 체험을 하고 구원받으라 어쩌고 그렇게 날뛰고 그랬으면요 제가 배견하지 못했을 텐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감리교 목사님 아니야. 봐주셔서 감리교는 훨씬 유두리가 있거든. 일본 말씀은 안 되지. 융통성이 있어요.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저를 아무것도 아닌데 신학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보고 청년부 설교하라고 그러고 예, 그때는 근데 그분이 작은 교회 목사라 나도 무시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큰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가늠하는 놈이 큰 목사가 아니고 정말 그 한명석 목사 그분이 그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저희 집사람도 만나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냥 집사람 저희 엄마가 중요한데 제 일생에 중요한 여자가 누구겠어? 둘밖에 더 있어요. 우리 엄마하고 집사람이지 뭐.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는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원파식으로 물어봤어요. 구원파식으로 물어봤어요. 나머지 사람한테는 자기가 믿는다는데 뭐 예, 내가 믿는다는데 뭐라 그러지? 진짜 근데 사실 정말 고민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강단 선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명확한 것들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큰데 엄청 많이 다니면서 이제 또 11월 때 또 와서 지금 또 걱정이 되는데 내가 지금 더 많이 모인다며 저기보다 교회가 커가지고 500명 모이는데 700명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그랬어요. 저는 적과 팬이 딱 갈려요. 제가 와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를 요구하는지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 확실한 걸 요구해요. 확실한 거 과거의 저를 요구하는 거예요. 과거처럼 창조감 얘기하고 이거 아니면 구원 아니다라고 얘기가 이걸 좋아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자다가도 막 눈이 번쩍번쩍 뜨이면서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되게 잘합니다. 과거에 잘했으니까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빠진 거지. 저희 집사람도. 그래서 집에서 저 건달하고 결혼하면 집에서 나가라 그랬다니까 장모님이. 근데 결혼해가지고 미국까지 쫓아와가지고 시댁도 없어. 시아버지도 죽고 시어머니는 뭐 지금 꼬부랑 노인인데 뭐 구리반지 하나 못 모셨는데 그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몇 년간 모셨잖아. 그 돌아가셨지. 그런데 아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 모르는 게 생기더라고. 아니까. 그때 모르는 게 없었지. 성경에 대답이 다 있는데 왜 몰라? 성경에 대답이 다 있다니까. 성경에. 그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제가 아니라.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 모르는 게 없었어요. 왜? 성경에 다 있었으니까. 지금요? 아이고 어떻게 다 알아. 네, 세상사가 성경 거기 있으면 기독교 성경이 지금 몇 페이지나 돼? 물론 뭐 이것도 우리 다 안 읽고 수면제로 쓰잖아. 예, 이게 한참 읽다 보면 잠이 저절로 오죠. 특히 레이기가 아주 직방입니다. 레이기가 직방인데 그 8만 대장경은 8만 1,몇백 장인지 8만 3천 몇백 장이 한자로 앞뒤로 있어요. 한자의 함축성이 있잖아요. 예? 똑같은 내용을 쓰면 한자가 제일 페이지를 짙게 차지하죠. 그러니 그 8만 몇천 장을 앞뒤로다가 인쇄를 하면은 성경처럼 하면 얼마짜리 책이 될까? 근데 그 8만 대장경에는 인생사가 다 들어있을까요? 인생사가 다 못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같이 이렇게 얇은 책에는 들어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런 거를 그렇게 글로다가 다 써가지고 그래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자연 선택과 우연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그 자연 법칙에서 끝난다고 봐요.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연 법칙은 어떻게 생겼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이게 그래서 저 같은 철학가 출신이 좀 정신이 이상하다고 자꾸 오해를 받는데 저는 그걸 항상 이상하게 생겼어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뭔가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 아무것도. 우주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데. 그런 질문에서부터 사실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인생사를 얘기할 때, 내가 꽉 다 막히니까 하늘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학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나의 끝이. 어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그렇게 목사님처럼 강렬한 체험이 한번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끝까지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체험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저처럼 가다가 꺾어지는 게 좋을까요? 요한 웨슬레처럼 그렇게 가다가 목사 된 지 몇 년 동안 헤매다가 말이지 가가지고 꺾어지는 사람들은 그거를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선망해요. 부처의 성도의 체험을 그 성불의 체험을 선망하듯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깨달은 거는 지금 나이 들어서 깨달은 거는 완만히 미는 게 좋아요. 완만 그런 거 없이 완만히 미는 게. 예. 그거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왜 창조과학 같은 데 빠지냐면 기적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교회에 이 아주 못 배운 그 아주머니 권사님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교회 일은 열심히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신방 가면 왜 옛날 한국교회 생각해서 뭐 여기 지금 좀 나이 좀 젊으신 친구들은 어떻게 그 옛날 한국교회 그 풍경이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신방 가면은 그 성경책하고 찬송가 책 들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그러니까 몇 명씩 데려다녔거든 목사님이. 그리고 또 그게 안전하지. 예, 그 목사 혼자 말이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불쑥불쑥 가고 그러면 되겠어. 그러니까는 그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맨날 따라다니는데 글을 몰라. 이 집사님이 글을 모르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신방에 가지고 신방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옆에 사람 보고서 대강 이렇게 두께 맞춰가지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어떨 때 거꾸로 하고 있다가 이렇게 또 봐가지고 왠지 좀 모양 이상한 것도 얼른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러면서 따라다니는데 또 교회라는 데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 옆에 애들이 수근수근한 거야. 아이고, 저 집사 저거 말이야. 저 뭐 한다고 저렇게 따라다니고 뭐 이런. 또 그 집사 귀에 들어간 거지. 예. 뭐 시골교회 뻔하잖아. 보면요. 교회처럼 말 많은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렇게 그래. 그래도 자기 딴에는 그게 충성인 거야. 그게 믿는 거고. 예. 뭐를 알겠어, 그분이. 성경도 뭐를 알겠어요. 물론 그분은 구원이고 삼일체고 그런 용어 몰라도 물론 구원받았겠지, 당연히. 예, 저스틴 마터라고 아시죠? 얼마나 장렬하게 순교를 했으면 성이 마터가 되겠어, 마터. 원래 성이 없어지고, 순교자, 저스틴이라 하죠, 순교자, 저스틴 마터. 예? 근데 그 사람 삼일체에 대해서 쓴 거를요, 제가 히스토리컬 시올로지 THM을 탈보서서 할 때 읽어보니까 틀려. 오늘날 우리가 정통교리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 받았겠지. 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아무튼 집사님이, 예. 그 이제 알게 됐는데,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자기는 이제 서러운 거야, 그게. 예, 서러우니까 하루는 아무도 없는 밤에 교회당에 혼자 갔어요. 가가지고 막 운 거야.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어? 아버지 말이야,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러는데 말이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막 우는 거. 너무 서러우니까, 그게. 예. 그랬더니, 몇 시간을 울고 있는데, 교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래요, 손가락이. 제가 지금 소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어떤 교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기억, 니은서부터 쓰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서. 새벽이 될 때까지 깨쳤어요. 한글 알죠, 여러분? 2-3시간이면 깨치는 거, 읽는 거를. 다음 주에 신방을 가도 또 따로 나와, 이 옆에 나와. 그러더니 읽어, 이번에는. 왜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두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고 거꾸로도 들고 있고 그러더니 똑바로 들고 떠듬떠듬 읽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교회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어디 간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처음엔 안 한 거예요. 안 믿을까봐. 사람들이 안 믿을까봐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단의 노예가 소집이 돼가지고 검증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분이 신학교를 나왔을 리가 없지. 국민학교도 안 나오는데 무슨 신학교를 나왔겠어. 근데 이분한테 임시 순회 전도사 자격을 줘가지고 이분이 그 사역을 한 실예가 있어요. 자, 기적이죠, 분명히 이거는. 예.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사람들만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자, 다른 경우를 우리 예로 한번 들어보죠. 이 아주머니가 어느 날 야학을 하는 대학생을 만났어. 야학에 오라고 그래. 글 가르쳐 준다고. 가가지고 몇 달을 그냥
그 굳은 머리로다가 말이지, 써지지도 않는 그 노동의 그 뭉툭손으로다가, 그 연필을 쥐고 해가지고, 다 배워서 글자도 꿰쳤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내버스도 그냥 남한테 안 물어보고 탈 수가 있어. 왜? 시내버스 어디 가는지는 읽을 줄 아니까. 번호도 볼 줄 알고. 그리고 어디 저 시장이나 백화점 가면은 몇 프로 세일, 몇 프로 세일이 무슨 말인지 옛날엔 몰랐는데, 이제 글자를 배우고 보니까 그게 얼마 깎아준다는 얘기인지도 이해를 하게 된 거야. 엄청 유식해진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전자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 후자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 기도원 가가지고 병 나면 기적이야. 의사가 수술했는데 낫어. 기적이 아니야. 자연 법칙을 깨는 게 기적이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정의하잖아. 자연 법칙이 깨지는 게 기적이잖아.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제가 항상 어디 가나 강조하는데, 자연 법칙이 있다는 그 자체예요. 자연 법칙 없을 수 있잖아. 이 우주가 완전히 제멋대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응? 왜 우리가 그럴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해요? 왜? 그럴 수도 있지. 꼭 있으려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는 전자만을 항상, 그 아주머니가 그러면은, 거 가가지고 그 야학에 가서 그렇게 몇 달 들어서 꿰쳤으면은 전도사가 됐을까? 못했겠지. 왜? 기적이 아니니까. 예. 여러분 꼭 전자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예? 그렇게 욕먹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 눈물 콧물 흘려가지고 해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꼭 글을 배우고 싶으시냐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꾸 그런 거 이렇게 자극심한 데 쫓아다니고, 험한 데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뒤지게 하나님한테 맡기 전에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가끔씩 말씀 보면서, 예.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세요, 조용히. 예. 그리고 자기의 자유를 누리시라고, 자기의 자유를. 예. 자기 자유를 누리시라고. 나는 가나안 교회도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하긴 맨날 이런 소리를 하고 아마 다녀서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못 되는 걸 거예요. 아마 이래서. 예. 그래가지고. 예. 근데, 한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간증 한 가지는, 생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항상 걸려요. 생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산지 이제 몇십 년 됐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짐작을 하실 거란 말이지. 예, 짐작을 하실 텐데, 그냥, 여러분 인생에서 절벽에서 정말 한번 밧줄을 놔보신 적이 있으신지. 난 지금 대답하시는 얘기 아니라 집에 오늘 돌아가시면서 한번 반문 해보세요. 저는요, 있어요. 절벽에서 제가 밧줄을 놔본 적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일단 쪽박을 차고 동냥하러 가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 확신이 체험을 통해서 얻어졌어요.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죽게 놔두지는 않는다고. 예. 그래서 일단 그 용기가 있어서 한번 밧줄을 놔본 자만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비록 완벽하지 못해도 사기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그래본 적이. 예. 제가 어떻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여정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누구하고 얘기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하고 해결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건. 예. 저는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번. 정말 죽고 싶었어요. 얘기를 잘 안 하고 싶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지금도. 예, 얼마나 괴로웠는데 근데 그 후에는 그래도 그냥 자꾸 어디 가가지고 얘기할 기회도 주시고. 그래도 그냥 잘 살아요. LA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시청 앞에서. 예. 그러니까, 사람이 지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접근한다 그래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체험이 없지 않아요. 그게. 한국 교인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거를. 무식하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그 사람이 강력한 체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그렇게 젖어왔기 때문에. 여기 권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해나가는 사람이요, 그 몇 배는 체험이 있는 겁니다. 예. 제발 버티고, 그렇게 막 고집 부리고 그러시다가,
그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경우에 이러지 말고 우리 야학에 가서 조용히 이렇게 배우고 예, 그냥 그 완만하게 휘십시다. 완만하게. 예, 완만하게. 또 뭐 이렇게 또 항상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비판하다시피 또 올해 목사랍시고 또 설교로 다시 끝내가지고 이제 조용해졌는데 이건 제가 원래 원하던 바가 아니었었습니다. 그게 저도 이거 구습을 못 벌어서 그래요.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저도 수십 년간 어려서부터 듣고 본 게 이거라 남 보고 자꾸 이러지 말자 그러는데 결국 끝맺으면 꼭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네요, 그죠? 저서부터 이게 좀 고쳐져야 되는데 그래도 뭐 죽을 때까지 완전히 뭐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뭐 고치는 삶을 좋아하시니까, 보면은. 얼마나 그래도 주님이 불쌍하셨겠어요. 제가 9남매 중에 이제 막내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9남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7남매를 키우시고 제가 막내인데 이제 우리 아버지 한 50대 때 나셨지.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합치 쪽밖에 해가지고 형제들도 안 모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둘째 형한테 어머니를 보냈어요. 어머니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가가지고 1년 넘게 저를 초청해 놓으시고도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우신 거예요. 1년이 넘게. 군대 가 있을 때 수박을 좋아하는 제 생각이 나가지고 3년간 수박을 안 먹었다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우셨다는 거를 나오셨는데 내가 왜 나왔냐고 내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길바닥에서 흙을 물고 죽을 각오가 돼 있냐고 그랬더니 네가 불쌍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 이상의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하나님도 그 정도로는 나를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복받은 거예요. 산상수훈이 그래서 위대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모르는 걸 많이 알아야 마음도 가난해지지. 난 뭐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말이야 우리 교단이 어쩌니 말이야 그렇게 마음이 그만한데 뭐 그 마음에 무슨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이지 뭐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신 자매님이 아마 신학 하셔서 질문하시는 것처럼 짐작이 되는데 이 말씀은 드릴게요. 큰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걸로도 큰 교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걸로 큰 교회가 됐으려면요,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갔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같으면 거기 가서 고치라 그러면 고치겠어요? 응? 내가 그렇게 많은 피와 땀과 노력을 들여서 그걸 읽어놨는데, 와가지고 고치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고치시겠냐고.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 상처받고 와가지고 황 목사님, 저도 그런 상담 많이 받아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담을. 제가 그래, 당신 같으면 고치겠냐, 당신 같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걸로 됐으니까 고쳐야 되잖아.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그렇게 됐으려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냐고. 그 생각을 안 하더라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 성령의 역사로 된 것보다. 근데 고치겠냐고, 그거를. 내놓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얘기하는 대로 아무리 오라도 방향 바꾸겠냐고요. 뭘 고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바꾼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를 변혁을 시킨다는 둥 무슨 제발 30년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저는 금방 깨달았어요. 금방 깨달았어요. 그리고 체험의 중요성이라든가 그거를 우리 위안의 말을 그러면 여태까지 많은 그런 거 했으니까 그냥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삶을 살다가 정말 힘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교회성이 뿐만 아니라 삶 보면은 제가 외대 될 때 술을 엄청 마셨어요.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피우고 맥주 같은 거 마시면 생맥주는 보통 10,000cc 정도 안 마시면 자리에서 안 일어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잘 잡섰다는데 저도 그냥 보통 1000cc짜리 쪼끼를 10개는 마셔있고 밤새워서 떠들고 그랬어요. 근데 술 마시고 나가지고요, 이렇게 돈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집 앞까지 걸어갈 때가 있어요. 셋째 누나네 집에서. 그때 학교를 다녔어요. 셋째 누나 집에서 다녔는데 이제 걸어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택시비가 있어. 근데 달도 밝고 기분이 뭔가 울적하고 이상해. 그래서 택시비 있지만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없어서 걸어갈 때하고 있어서 걸어갈 때하고 거리가 달라. 똑같은 거리인데.
거리가 달라. 제가요, 그 외정도 그 TS잖아. 얼마 있다가 무슨 이석균이, 임수경이니 그런 사람들 나왔잖아요. 김재현이니. 물론 저는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학교를 다녔지만. 근데 그때도 셌어요, 거기가. 근데 그때를 보면 그 고등학교 동문회 나가면 말이지. 근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늦게 거기 다시 들어갔으니까. 그 뭐 보면은 뭐 형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말이지 뭐 데모에도 말이야 참여도 안 하고 어쩌고 뭐 그러면서 네가 뭘 알고 그러냐. 어? 그러면은 뭐 자기가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구로공단 가가지고 말이지 뭐 미싱사도 하고 말이야 뭐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대답을 막 하는 거야. 근데 주로 이제 운동권에 있었던 학생들이 좀 부유했었어요. 집이. 그러니까 진짜로 집구석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저처럼 도저히 내가 이 장학금, 성적장학금 받지 않으면 저처럼 학교 못 다니는 사람은 전날 술을 떡이 되게 처먹고도 그냥 다음날 그 시험을 망치면 내가 학교를 못 다니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나와가지고 답안을 썼다고. 다행히 철학이라는 걸 한두 시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독서량이 그거 이제 좌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무사히다. 그걸 그냥 어떻게 마쳤죠. 학교를 마쳤는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너처럼 그 짓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집구석에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운동한다고 그 일하는 거하고 그거 아니면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하는 사람의 그 체험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정이 있는 거를요 정말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슷한 다른 고통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줄 말이 있어요. 그거는 흉내내서 체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라 그러나 어느 정도 위로가 되셨을지 몰라도 어떤 지금 뭐 어려움이 있건 또 어떤 무슨 뭐를 당하건 이런 게 다 그게 없으면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역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도 나쁜 놈이 나쁜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쁜 놈이 좋은 말하는 게 낫다고 저희 집사람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의 이면이 또 어떤지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 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고 뭐 정치 얘기하자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자기가 그런 데서 그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감하지 못한 거지. 남이 받는 상처를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참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무책임하다는 소리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그거 상담하면 벼랑 끝에 계시냐고. 그렇다고 줄을 놓으시라고. 딴 사람들은 뭐 같이 기도하십시다. 잘 될 겁니다.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독교 윤리학 강의를 여기 남친네 신학교에서 거기 LA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말이지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가정폭력도 심하고 그랬는데 또 거기도 그게 한때 유행했어서 아버지 학교. 여기 한번 유행했잖아요. 그 가면 옛날에는 시차가 있었는데 고가 요즘에는 그 비행기 타고 빨리 가요. 빨리 가가지고 그거 좀 하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했는데 윤리학 그런 거 저보고 목사님 말이야 해도 자기 그냥 노력을 한다는 거야. 이제는 그 교실 갔다 와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마누라도 쌀쌀하고 특히 자식놈들은 똑같다는 거야. 자기 대하는 게 너무 섭섭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기대를. 왜냐하면은 그 애들한테는 당신이 자기 아빠가 아니라 자기 엄마를 때린 남자지 자기 아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주 섭섭해 하더라고. 안색이 싹 변하면서. 왜냐하면 다른 그 사람들은 그래도 고객 떨어질까봐 좋은 얘기를 한 거야. 계속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다가 보면 그 자식들도 이해를 하고 좋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지가 볼 때는 뭐 큰교회 목사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놈이 말이야. 아주 신경 거스리는 얘기를 하거든. 다음 학기에 또 왔는데 고맙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생각을 버렸더니 변하더래. 그 생각 변했대.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명으로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좀 오늘 직선적으로 한 얘기가 있더라도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권 목사님께서 뭐 기도해 주시고 끝나고 갈 사람은 가고 그냥 남아서 떠들 사람은 떠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